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믿음의 모범이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될 때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인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브라함의 물질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물질관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아브라함 물질관의 첫 번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많은 환영 인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 전쟁에 참여한 왕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요?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왕입니다. 두 번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다 누구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창세기의 정보를 가지고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렘 왕이다. 예루살렘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창세기의 정보를 히브리서가 컨펌하고 있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창세기에 없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뭐죠?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은 인간적인 기원, 휴먼 오리진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 디바인 오리진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과 방불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포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다음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그분은 천지의 주제다 그래요. 천지의 주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에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선포하고 있죠. 그 다음 20절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멜기세덱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질의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으로 표상되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물질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아브라함의 물질관의 핵심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분명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돈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 고백을 확실히 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이게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자선을 해도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헌신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 거고, 내 재능도 하나님 거고, 내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다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2025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가지고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분명히 하고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내가 내 힘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간절하게 기도로 살게 됩니다.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 때만 기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2025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시면서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물질관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자, 아브라함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쟁에서 얻은 물질의 10%,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구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에게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목숨을 건 물질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번 물질이 바로 이 물질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만든 물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단 1센트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10%를 띄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번 돈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번 돈에는 우리의 자존심이 담겨져 있죠. 1달러 하나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번 돈에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1달러도 사실은 허튼 돈이 아니라 정말 피 묻은 돈입니다.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죠. 피 같은 돈이지만 이거 주님이 주신 거야, 주님이 복 주셔서 내가 받은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바로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내 거야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내가 맡은 거야. 이 청지기 정신에서 11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는 여러분 헌신의 맥시멈이 아니에요. 헌신의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최소한 10%를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의 미니멈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11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유튜브들 보신 적이 있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11조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율법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1조의 출발이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1조를 했고요, 그 아브라함 가정의 11조 전통이 계속 내려가서 창세기 28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11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는 율법이야, 구약의 율법이야, 그래서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다, 기원이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11조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대하신 것은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드리는 11조를 반대한 것이지 11조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요, 11조를 안 드려도 되는 것까지 11조 드린 거예요. 11조는 주로 곡물에 대해서 10%를 드리는데 여기 나온 박하, 회양, 근채는 뭐예요? 이거는 채소고 향신료입니다. 이거 11조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11조 띄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11조의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1조 정신이 뭡니까? 정의, justice.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가 나누는 사회 정의, 이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 compassion.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누는 것, 이 compassion이 11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aith,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faith, 믿음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11조의 정신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11조라는 행위에만 집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라, 11조의 정신도 버리지 말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반대하신 게 아니고요, 11조의 정신을 정확히 기억하고 11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10분의 1을 헌신하는 헌신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시면 좋아요. 11조에 헌신을 하시는 게 좋죠. 성도는 정성을 다해서 11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물질을 쓰도록 노력해야 돼요. Justice, Compassion, Faith, 정의, 긍휼, 믿음, 이 정신을 갖고 교회는 11조를 써야 돼요. 피 같은 교인들의 헌금을 정신을 잊어버리고 남용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교회가 내가 한 헌금을 바른 정신을 갖고 쓰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재직회도 나오셔야 되고 공동회도 나오시면서 우리 교회의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항상 보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정성을 다해서 11조를 드리고, 교회는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이 11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직이 어려우니까 자기 가진 걸 다 끌어모아서 조그만 식당을 개업했어요. 개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월 400만 원의 수입만 허락하신다면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40만 원을 떼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가게를 오픈했어요. 한 달이 지나가지고 가게 정산을 딱 해보니까 수익이 3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360만 원.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확하시군요. 어떻게 알고 11조를 미리 띄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제 웃으시는 분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런 마음이라면 11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으로 11조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확신되지 않으면 11조 안 하셔도 돼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나는 11조를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동의를 안 돼요. 난 11조 하고 싶은데 남편이 동의를 안 해요. 또 아내가 동의를 안 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11조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11조를 딱 떼서 하는 게 아직 힘드신 분이 있다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먼저 여러분이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헌금하는 훈련부터 해보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매주 들쑥날쑥 헌금하지 마시고요, 일정한 금액을 정하시는 거예요. 2025년은 내가 매주마다 100불을 하겠다, 매주마다 50불 하겠다, 매주마다 20불 하겠다. 금액을 정하시고요, 일정한 금액으로 헌금하시는 걸 먼저 훈련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11조 하시면 돼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11조를 너무 하고 싶은데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권했더니 이분이 한 3년 지나니까 그 다음 11조 하시더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일정한 헌신을 드리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11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고백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물질가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자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소돔 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거룩한 왕의 대표입니다. 홀리 킹이죠. 반대로 소돔 왕은 가장 그 세속적인 왕의 대표예요. 세큘러 킹입니다. 나중에 보면 소돔은 19장에 가면은 그의 타락 때문에,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은 누구냐면 가장 세속적인 왕의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물질을 다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하고 딱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거절하게 되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난 안 갖겠다, 거절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 22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고백해요? 천지의 주제라고 고백하잖아요. 방금 전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받은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 왕에게, 가장 세속적인 소돔 왕에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이 주는 불의한 재물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23절 보면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도망 네가 주는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안 취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소도망이 너 가져 그러는데 나 안 가져. 실 한 오락에도 안 취할 거야.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도망 때문에 부자 됐다, 이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저 사악한 소도망 때문에, 사악한 소도망의 불의한 재물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결국 이 고백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 소도망 당신이 복 주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인간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나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많은 물질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면 나는 거부할 거야. 거부할 거야.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야. 이런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브라함이 강한 물질관을, 건강한 물질관을,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유혹이 왔을 때 불의한 재물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물질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에게 이런 불의한 재물이 찾아오거나 불의한 방법이 왔을 때 NO! 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물질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타협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분명한 물질관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욕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한국 뉴스에 나온 건데요. 실제 뉴스에 나온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한 분이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1,000만 원을 현찰로 찾은 거예요. 그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 당시 만 원짜리로 아주 그냥 크게 돈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현찰 1,000만 원을 찾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찾은 목적은 손주들의 학자금을 보태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찾은 겁니다. 이거 찾아서 가져가다가 그만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내가 잊어버렸는데 못 찾았다 신고했어요. 근데 경찰이 CCTV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동네 사람 한 사람이 이거를 찾아 주워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경찰이 신문합니다. 왜 신고하지 않고 당신 가져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복 주신 줄 알았다고.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입니까? 기독교인이란 말 하지나 말지, 그죠?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 교인의 수준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 나도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분명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장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물질을 가지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불의한 물질을 거부하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 본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